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양옆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잘 읽으십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를 타고 10가지 재앙과 함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이제 430년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제 이룹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6월절의 은혜 가운데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야 그렇구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고 얼마나 기쁨 충만해서 이렇게 정말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아마 출애굽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순탄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요. 브레이크를 쭉 걸고 야 잠깐만 너희들 한번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렇게 우리의 순탄한 길을 딱 가로막고 옴짝달싹으로 사방으로 우유싸움을 당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좌우로는 사막이 있고 그리고 또한 뒤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600의 병거와 잘 훈련된 그 병사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와도 못하는 거죠. 이제 좌우로 갈 수도 없고 우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한 길을 걸어갈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온몸에 힘을 빼는 정말로 힘을 다 빼서 어느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사방을 다 무기싸움을 당하고 말이에요. 정말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몰아넣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방에 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기운을 내려고 해도 기운이 없고 이렇게 온몸에 기운이 쫙 빠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이할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응은 뭡니까?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외치는 그런 믿음의 그 모세의 믿음을 두 가지 반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모든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원망합니다. 거기서 먹고 살게 하지 뭘 여기까지 고생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렇죠. 신앙생활하면 나홀로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자가 나옵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그래서 자기의 딱 믿음의 잣대가 자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믿음이 자기가 오직 자기 잣대를 세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끌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뭘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런 사방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왜 이렇게 생고생활하게 만드냐? 가만두지. 거기 있으면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과 파와 부추와 마늘 이런 것들도 좀 먹고 이렇게 잘 살 텐데 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 사방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딱 읽는 순간부터 목사님의 설교 근거리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죠? 타이탄이 많은 사람들이 막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리저리 떠날 때에 470장 내 마음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탄 사람들은 끝까지 저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반주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우아하고 자왕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자는 다스라고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되죠. 우리가 죽음에 맡아쳤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을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타이타닉의 그 승무원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믿음이 있냐 없냐, 정말로 그런 위기 가운데 찬란한 믿음을 향해서 야 이랬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10가지 재앙과 함께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기회예요. 그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좋은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 이 기회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깨에 힘이 쫙 빠지고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그리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를 한사코 원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충격해 오는 것이에요. 이 이른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두려워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것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애굽에 선발된 600대의 그 병거들, 그리고 잘 훈련된 그런 군사들, 설상과 사울은 이제 한 발자국 이렇게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처벅처벅 달려와서 막다른 지역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그들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믿기는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교회에서 나오는 것은, 예배당에서 나오는 것은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도 이렇게 금요 예배도 잘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보면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맛봤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광야에서 나오면서 불기둥과 또한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또 메추리까지 이렇게 먹여주시고 만나로 또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광야길을 걸으면서 땀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또한 반짝반짝하며 새옷이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샌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발에 땀 나고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발에서도 냄새나고 그 샌들이 다 지저분할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딱 되면 그 샌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세탁이 되어 있고, 이런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또한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벽예배 말씀, 그리고 말씀이 호수처럼 쏟아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궁리어서 지금도 말이에요. 어느 분이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정말로 그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불에 타가지고 말이에요. 지금도 해골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뼈다귀들이 그 재에서 타고 남은 그런 뼈들이 그게 정말 신체적 우리 뼈들이 그렇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게 바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순교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화형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찍어놓은 그런 사진들을 봤어요. 지금도 이렇게 정말로 핍박과 목숨을 걸고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그리고 또한 옷이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지고 신발도 깨끗하게 세탁되어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욱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승리해야 될 텐데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들을 두려웠던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거기는 언제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불구하고 거기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애국의 군대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 가운데 6월절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줬던 하나님, 그것 가운데도 인도해 줬다면 이 광야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 백성과 모세와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기쁨도 잠시 잠깐, 먹고 사는 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호수처럼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구분도 못하고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이 애굽의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언제나 믿음이 없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두렵고 무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 힘들어요. 사람을 보면 힘들어요.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종탑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임직도 끝나고 그래서 또 없는 가운데에서 임직 헌금도 내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애를 지금 간다고 또 해서 또 이렇게 또 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지금 계속 성도들이 이러는데 아유 그거 좀 뒤로 하면 안 될까요? 어렵죠? 하는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환경을 바라보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날마다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 아멘. 그러므로 물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방주 가족들을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달려나가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언제나 믿음이 없을 때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워 보이고 그리고 앞이 캄캄한 것이에요. 과연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까? 날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며 환경만 바라보고 언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까 하고 기대치는 하지만 그 기대에 대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를 더욱더 잠식하고 믿음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우리는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한계를 극복하며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믿음이 대충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대충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대충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열심으로 달려가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열심을 심으면 열심으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되는 대로 하면 하나님도 그래, 되는 대로 그래 하거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소유할 때 대충 믿음을 소유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어요.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향한 믿음. 아멘. 내 의지가 아닌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가져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설 수 없어요. 내 의로는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되새김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시기 때문에 한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자리에도 아니고 손끝에 발끝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중심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모시고 그렇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굽 군대를 보고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 외쳤던 그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13절로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짧은 외침은 우리 현실 가운데 문제에 얽매이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도구기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너희들이 본 사람들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홍해에서 또한 애굽 군대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기다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에 무엇이 뭡니까? 모든 것들을 기도로 맡기고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라면 가만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거죠. 오늘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난감해 있고 이건 언제 지나가나 이렇게 한탄하고 고비고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성도들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 다음에 가만히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하나님이 이걸 지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때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 말이에요. 그거 보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 물질이 없어서 동동 굴리고 말이에요.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막 얼굴에 설교에 그거에서 내가 막 도저히 이것이 안 되니까 안 달구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요. 먹고 살아갈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경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여러분 홀백번 여러 번 죽을 때까지 외쳐도 모자라요.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들 보면 기도해야 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스라엘이 자기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럼 바로 그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가는 전쟁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은 누구에게 있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고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또한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 때문에 능력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100%의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이 전쟁은 칼과 그리고 창이 맞서는 군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이,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 영적인 전쟁은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고개 끄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가만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와닿아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오늘은 땡쳤다. 대낮에 말이 그물이나 신고 들어가자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 베드로도 많이 그물을 씻으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들을 귀를 좀 더 타고 밤새도록 수많은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저 한 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령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주님, 선생님이야,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내가 거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귓가에 들리고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아시고 베드로야, 가서 바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뭔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가서 한가운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할 때에 여러분, 그물이 찢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했다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사실을 믿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사실을 믿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말까 하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사실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이 아니면 지금도 진퇴양난에 정말로 여러 가지 그런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망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아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새 가족들도 없고 말이에요.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도 없고 다들 보니까 중직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이 보면 우리 교회 헌금 가지고는 지금 여러분 이루지 못합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여러분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지금 돕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2년 전에 다 여러분 이거 다 팔고 말이에요. 우리 다 해야 된다. 다 노예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그렇게 좋은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와서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라고 다들 고개 설레설레 흔들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대출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뻥 떨어져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손들고 그냥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눈물로 지냈던 그런 분들도 여기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산 증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산 증인들 대단하십니다. 산 증인들인데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탈진 상태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도저히 힘이 안 나서 뭔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를 묵묵히 지켜나가고 전도하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전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 몇 명 없습니다. 손가락 5손가락 안에 꼽아요. 2개, 3개 전도도 좀 하시고요. 그런 열정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외쳤던 그 기도들 다 어디 갔습니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강대상에서 눈물만 나와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좀 힘을 좀 내도록 여러분 자리에서 좀 박차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저도 때로는 공부해서 말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제발 좀 힘을 좀 내게 기도 좀 해주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 좀 하시고요. 아멘. 전도도 좀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